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326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들이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을 여호수아 5장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은 너희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려주시며 이제 하늘 군대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홀로 나가서 싸우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그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리고성 정복 전략은 인간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참 말이 되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식적인 전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략을 지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략이 바로 이 전략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단 하나의 조건은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그 지식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도 들으셨고 또 연구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자 브라이언 우드에 의하면은 여리고성 그 면적은 약 한 8에이커 정도 전후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에이커 정도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벽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이렇게 둘레를 치고 있는지 알게 되면은 그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평지 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지 위에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평지에서 약 한 5m에서 한 14m 제방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중 성벽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제방도 이중입니다.
바깥 제방,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 그 제방 높이가 한 5m 정도 2층 높이입니다. 안쪽 제방, 바깥 말고 그 안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안쪽 그 제방 높이는 4m 정도입니다. 한 5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제방을 가지고 있는 그 위에다가 7m 높이의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깥에 5m, 7m면 한 12m 정도입니다. 12m 정도면 한 4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안쪽 그 제방의 또 성벽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1m, 7층 높이의 성벽입니다. 바깥은 한 12m, 제방에서 성벽 높이까지 12m.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에 닿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쪽은 21m, 한 7층 높이 이렇게 세워진 성벽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요새입니다.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이입니다. 바깥에 12m 되는 외벽을 넘어와도 그것이 무너뜨린다고 해도 이 성벽이 한 2m, 한 2.5m 정도 되는데 한 성벽 그 폭이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5층 높이를 무너뜨리고 들어온다고 해도 7층 높이의 거대한 내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는 정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7번을 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때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아주 너에게 들 때에는 백성들이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거대한 무너지지 않을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와 고고하게 그 증거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성벽이 넘어져도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성벽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깥 외벽을 안쪽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 넘어지게 하셔서 이 5m가 되는 이 그 제방을 이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라고, 성이 무너질 때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 성벽이 이제 바깥 제방 쪽으로 무너져 내리게 될 때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타고 제방 위로 올라가서 또 이제 안쪽 제방이 무너진 그 성벽을 또 타고 올라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들어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많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많은 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일까? 부조화 선지자 487쪽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은 이 사치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여리고성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은 풍요와 다산과 사랑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타로스 여신의 남편이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로스를 여신을 섬긴다면은 이 바알신도 같이 이 세트를 섬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기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바알보올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 아주 비참한 죽음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강한 그들이 거부감이 있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을 다 허비한, 한마디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실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도는 순서가 여호수아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1열과 2열이 앞에 섭니다. 1열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세 지파와 2열은 루벤 지파에 속한 세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섭니다.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지파, 네 번째 이 지파군에 속하는 그 군인들이 그 뒤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돌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그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을 그렇게 돌라고 지시하십니다. 한마디로 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6일 동안 돌 때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말이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 이유를 증언의 말씀에 교회 증언 4권 159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솜씨를 지금 발휘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를 믿고 순종하기만 해야 할 것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만 그 능한 군대의 발걸음 소리와 골짜기들 사이에서 메아리치고 여리고성의 거리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나팔의 엄숙한 소리뿐이었다. 참 기이하고 이상한 행군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을 증언의 말씀에는 우스꽝스러운 행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행군. 전쟁을 하러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성을 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군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그 지시를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이 지시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의 말만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행군을 하라는 지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지시가, 이 우스꽝스러운 지시가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명령인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 지시는 온전히 믿음의 분별력으로 그들이 선택하고 각자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지 않고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주위에 옹이하고 있는 하늘 군대의 천사들의 군대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492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믿든지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회중에게 달려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이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었다. 수양불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주의를 행진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체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생사가 달린 그 중요한 그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벽을 만나게 될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인생의 장벽들과 신앙의 장벽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또 능력과 경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죄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의 장벽을 만나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그렇게 지시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과 신앙에 넘을 수 없는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때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들을 순종해야 할 시간들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스꽝스러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증언의 말씀 부조화 선지 49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벽을 채우러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간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간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 시간이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때 많이 실패합니다. 가장 단순한 믿음이 필요할 때 단순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호수아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가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신비가 있고, 그 섭리 가운데에도 신비가 있으며 구속의 경륜에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들이 있다. 그러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무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진 유한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가리키는 분명한 길을 따르기를 등한히 하고 창세 이후로 숨겨진 비밀을 엿보려 한다. 인간은 이론을 내세우고 참 믿음이 갖는 단순성을 잃고 자부심이 너무 강해져서 주께서 선포하신 것을 믿지 못하며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에워싸고 만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약하다.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일하신다. 하늘의 폐하께서는 천군들을 동원하셔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 여리고 성벽을 평지가 되게 하셨다.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이 성취한 일에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놓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도록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은 다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다고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그 침묵하여 도는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 전쟁은 나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침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앞에 있는 여리고 그 장벽과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때 넘을 수 없는 세월과 넘을 수 없는 질병과 시련과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단순한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단순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증언해온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고 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 성벽과 같은 장벽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